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는 시간에 이제 4학년이 되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인물을 놓고 교수님께서 한 사업이든 기업이든 어떤 인물이든 직장 현장에서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승진하는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어떻게 이제 전략적인 기술과 산업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마케팅, 이런 가치들을 잘 읽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기업이 성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망하기도 하고,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교수님이 좀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교수님 자신은 이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 없는 이제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팩트 중에 하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쑥불쑥 터지는 그런 일들, 이게 좋을 때는 행운, 안 좋을 때는 불행이라고도 얘기하는, 본인들의 어떤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우연하게 터지는 이런 많은 케이스들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에도 한 개인의 삶에서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한 직장 근무하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직장 옆이에요. 근데 너무 일찍 간 거야. 그래서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회사 가서 잠깐 이제 이메일 보낼 거 하고 마침 그 마무리하지 못한 서류 하나 있어서 잠깐 가서 컴퓨터 그거 잠깐 하고 있는데 CEO가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이 회사 전체 빌딩에 뭐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걔 한 명이 나와서 일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 딱 그냥 승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뭘 해도 이 CEO의 이제 아예 그냥 그 인상이 바뀐 거죠.
뭘 해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하고 뭐 실력도 나름대로 있지만 나중에 이분이 결국은요 그 회사 CEO까지 됩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CEO가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나처럼 똑똑한 사람 많고 나처럼 실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때 내가 CEO 눈에 띄었던 거.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뢰입니다. 또 하나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대형 기업하고 이 작은 기업하고는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연한 계기에 이 대형 기업이요. 그 입찰하는 그날 가장 중요한 서류 한 장 딱 하나예요. 수천 페이지 서류 중에 딱 한 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 기업의 이름도 알아요, 내가. 시스코. 이 시스코라고 하는 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유통 그 식자재를 보급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경쟁했던 회사는 제가 아는 회사예요. 왜? 그 CEO가 저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네 이 서류를 갖고 와서 그냥 트라이얼만 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오히려 낙찰이 돼가지고 본인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요, 굉장히 시대의 큰 빠른 변화에 따라 어떤 전략적 산업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미래가 있는지, 이거 여러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다와 함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기술, 이거 다 모아서 결론을 내리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삼성이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아시죠? 1970년대 말, 지금 이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70년대 말에는요, 미국이나 전 세계 어떤 기업도 반도체에 대해서 알지 생소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딱 건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팩트나 자료가 다 종합해서 이게 분명하다 그럼 다 했지. 근데 이게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결정이 사실은 지금의 삼성이 있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이런 예도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행운도 있지만 불행도 있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MBA를 졸업한 인도의 굉장히 젊은 이제 사업가들인데 나중에 미국 그 증권에도 상장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까지 유치하면서 이들이 시작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인도의 호텔 비즈니스입니다. 인도는요, 그 위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위생을 신뢰할 수 있을 수준의 호텔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낙후하고. 근데 이 중간층의 갭을 이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이 직원들을 위생 훈련들을 몇 년간 시키고 이제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시작도 못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전략을 못 짠 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 파악 못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코로나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 큰 무역회사인데 이거 한 번이면은 어마어마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그 장비를 준비해서 선박을 보냈는데 태풍으로 하루아침에 선박이 파손되면서 사업이 망하는 케이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세상은요, 최선을 다하고 실력도 쌓고 이런저런 많은 팩트를 모으면서도 여전히 어쩌면 우운, 한국말로는 이게 하늘이 도우시면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뭔가 안 된 것은 나에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람들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기업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 다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 뒤에서는. 왜?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요, 운이나 우연한 기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나라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버리시고, 때가 참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와 운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향한 계시가 오늘 이 시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연과 하나님의 때 사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예측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시프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기까지 우리와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16살 때 결국은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의 가업인 목수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어머니와 밑에 있는 동생들을 부양하고 30세까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6세부터 30세까지니까 14년 동안 가난한 목수로서 소년 가장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세요. 왜?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니까 그 흔히 막 그 나무 자르고 대패질하고 목질하고 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성전이나 아니면 뭐 부잣집에 이제 집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 평민은 그런 나무로 집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집의 주 재료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위 쪽에서 집을 쌓을 수 있는 벽돌과 같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루 왼종일 때 앞에서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얼굴이 하얗고 뭐 머리 길고 손가락이 막 가늘고 막 전혀 안 그래요. 근육질에 구릿빛에 막 태양빛에 14년을 뒹굴었으니까 완전히 상남자 스타일. 할렐루야. 상남자의 반응을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때가 차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묶여있는 자 자유케 하시고.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데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핵심은 결국 내가 예수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예수 따라가고 나처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역의 영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의 영역에서, 가정주부는 그 가정주부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쫓아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찾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 가운데 등장하는 6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 두 번째, 예수님을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는 여인의 큰 무리들.
세 번째, 그 모든 과정을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는 관리들. 마태복음을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당시에 있는 권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과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달린 이 행악자는 마지막에 나누기로 하고,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우는 이 여인들이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무리를 지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래도 여자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튀었어. 여자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자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사실 대한민국 교회도 여자들의 눈물이 이 나라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자 갑자기 아멘을 알잖아요. 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흐흐흐, 우리 아들 때문에 흐흐, 이게 다 대한민국 교회 살린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비상한 각오로, 여러분의 부르심은 특별히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했지만 사내들은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제가 표현을 안 할게요. 근데 자매님들은 자리 딱 잡고 기도해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많은 경우 자매님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익숙한 말씀이죠. 앞에서 언급한 때가 참회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가장 먼저는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7년 이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AD 7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여러 이제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제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있어서는 이 작은 이스라엘을 여러 주변의 나라의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처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948년 5월 14일 재건될 때까지 근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열방에서 핍박을 받으며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그 고통과 아픔을 상대적으로 덜 겪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곧 일어날, 그러나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추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동일한 표현을 산들이 우리 위에 넘어지라, 계시록 마지막 때에 나오는 극심한 고통의 사건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의인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의인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마른 나무는 살아있지 않는 불의한 자, 믿음이 없는 자, 빗대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보듯 뻔하지 않겠느냐? 의인이 이 정도면 악인은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차면 AD 70년에 그들에게 임박한 이 역사적인 사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눈물, 아니 너희 자신들의 믿음, 그리고 너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 울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뭐가 좀 안 되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속상해하면서 울면서 매달릴 때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울면서 매달려야 하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한 것이 뭡니까? 너희 눈물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그 소중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값진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쩌면 너무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세상에 대한 것들은 많이 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울지는 않아요. 잘. 그냥 자식 새끼 때문에 울고, 직장 때문에 울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고, 그냥 이것저것 세상에 눈에 보여 있는 것 때문에는 그렇게 울고 매달리는데,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본질적인 것들은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소중한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과 35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채찍 맞으시고 온몸에 피투성이 돼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결국은 숨을 거두시는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면서 먼 발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무슨 일이야 하면서, 좀처럼 흔하지 않는 마치 좋은 구경거리가 있듯이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서로 쑥덕쑥덕거리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기적과 역사를 행할 때 경험하고 먼 발치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들이 취한 자세는 먼 거리에서 결국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까지 가셔서 못 박히셔야 했는지에 대한 것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결국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마치는 자들.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른 나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른 나무들이 AD 70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소망 없이, 구원 없이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이죠, 우리가. 대략.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치고 교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 행사라고 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문 앞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해준 잔치국수라도 한 그릇 먹어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통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부족하지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그런 교회 행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경꾼으로 머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먼 발치와 가까운 발치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데에서 늘 멈추는 사람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고하는 식구들은 진리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경꾼에 지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거 아닙니까? 진리를 살아내고자 하는 용기가 없는 자들. 여러분, 진리를 살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진리를 향해서 발을 내딛으세요. 그것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게 완전히 보장되고 확실하고 명확해서 이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진리를 살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진리는 살아낼 때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살아낼 때 내 삶에서 실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쫓을 때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발을 내디디세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근데 그 작은 믿음이 결국 쌓여서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되자.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진리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가 되자.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비웃던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던 군인들. 자, 이 관리들이 누군지를 마태복음 24장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인 통치자에게 넘겨주었던 자들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책을 맡은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를 오히려 이방인들 보고 죽이라고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린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다른 사람만 구원하지 말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스스로 목사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있고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며 성경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학식과 지식, 이 논리로 결국은 시대의 유행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결국은 부인하는 자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듣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채플 시간에 교목이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자체도 학생들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끝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말씀 끝나고 나서 그냥 아멘, 기도하고 나서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MK 배경에 믿음이 좀 신실한 이 청년들이요, 채플 마지막에 그분이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몇 번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요, 예수 외에는. 두 번째, 여러분과 저의 죄의 삭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대신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죄에 삭신 사망의 값을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어느 누구가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정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비자 받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비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자는 유일하게 누구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자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비자의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프리패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천국 갈 때 누구 비자 받고 가요? 누구 비자 받고 가요? 한국 들어올 때 누구 비자 받고 들어옵니까? 한국 비자 받고 들어와요. 일본 들어갈 때 누구 비자 받고 들어갑니까? 어려워 대답을 안 해. 그 비자 누가 줍니까? 일본 정부가 줘요. 한국 정부가 줍니다. 다른 정부가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거기 들어가는 거 비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자는 누구다? 누구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고 반으로 쫙 나눠질 거예요. 이거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들이미고 있는 큰 흐름에 맞닥뜨리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휩쓸립니다. 떠내려가지 마세요. 떠내려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병들은 그들을 포함해서 나타내고 있는 세상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저들 동일하게 희롱하며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야 하더라. 앞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세상 권력도 그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메시아, 네가 왕이 맞으면 한번 내려와봐,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려도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잡힐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얘기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와, 정말, 아우,
내려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는 때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군 사네린이 히스기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갖고 천사 한 명 보내잖아. 거기 원어를 보세요. 싱글러입니다. 더 엔젤 하나예요, 천사. 그리고 그 밤에 18명 5천 명을 쓸어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이때 예수님이 열받아서 내려오셔서 야 미카엘 10명만 데리고 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근데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 안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은 그 조롱과 멸시와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주님을 향해서 비웃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주장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과 소견이 매우 편협하고 좁고 독선적인 자들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광대한 지식, 철학, 학문, 사상, 이론, 이 모든 걸 통해서 논리로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종교적인 세력을 이룰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몸된 교회를 향하여 칼날을 들이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더 무장하는 겁니다. 어떤 조롱과 멸시와 불이익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여 그들의 모든 이론과 철학, 학문, 사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서 통일되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찰리 커크 이 사건을 딱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막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았지.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찰리 커크의 영상을 좀 집중해서 좀 봤어요. 제가 보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나보다 성경의 모든 지식, 이론, 논리, 합리적인 사고가 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가 끝난 친구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누가 어떤 이론을 갖다 들이밀어도 성경적 말씀과 진리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더라고. 저는 우리 수원 하나 가운데서 이런 찰리 커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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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 예수 안에서 모든 이론을 통일시키는 자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 진리로 반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뉴 와인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 소원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 대학도 안 나온 친구야, 알고 보니까.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탁월하더라고요. 경제 이론에서부터 모든 정치적 이론, 주요 인물부터 세상의 책도 다 섭렵한 친구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현현하신 것 같아 보니까. 거의 그 수준이야, 그 수준. 누가 뭘 얘기해도 딱 반박할 수 있는 우리 기독 청년들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철저히 규모 있게 사용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청년 때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나는 늦게 만났지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왜? 늦게 돼가지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먼저 되려고.
여러분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모든 이론을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론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우파잖아요. 근데 우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좌파들이 얘기할 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고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따라서 우파가 지지하고 있는 그게 성경과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지한다라고 성경으로 풀어내잖아. 주여,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얘네들은 그렇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하면 이제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동부 지역에 있는 샤트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땅의 이제 배경은 기원전 7세기경에 그리스 사람, 특별히 이제 스파르타인들입니다. 스파르타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식민지로 개척해서 헬라적인 문화와 이것들을 토대로 세운 그런 도시고요. 나중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 또 설명을 해. 자, 아시리아 제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어느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일어났어요. 예. 바벨론 제국이 또 누구한테 무너지죠? 바사와 메데 연합군. 나중에 이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죠. 자,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또 멸망하죠? 알렉산더. 할렐루야. 예, 헬라 제국에 멸망하죠. 근데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33살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명의 부하 장수가 나눠진 거예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쳤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헬라적인 문화, 사상, 언어, 이론, 이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게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스승이 누구였어요? 헬라 사상을 집대성하고 정리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스승은 플라톤, 그리고 그 스승은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모든 학문과 이론과 사상, 철학은 이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비전을 품고 온 세상을 먹으려고 전쟁을 시작하고, 근데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모품으로 쓰다 끝나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가는 인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네 장수가 이제 접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둘로 나눠집니다. 북방 아시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한 셀루키스 왕족, 남방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족, 그리고 그 중간에 막 이스라엘은 껴갖고 늘 얻어맞고 있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가 잠시 흥왕하던 그때 그 프톨레미 왕조 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구레네 지역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가 되면 구레네 사람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오는 거예요. 절기를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약간 좀 갸우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이 규례를 지키려면 50일 이상을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50일 이상을 생업을 멈추고 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컨펌을 좀 확인을 해야 돼 갖고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보통 방문하면 얼마나 머무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하고 이게 설명을 딱 해두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50일 이상을 머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생에 한두 번 가보는 예루살렘 방문이기 때문에 생업이나 이걸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간 김에 첫 번째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 6월절의 배경은 우리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고, 오순절 배경은 이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율법을 받은 그날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50일 넘도록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절기에 맞춰서 구레네 시몬도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인데 그게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저녁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날에 매달려요. 그래서 예수님 사망을 확인하고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시체를 내린 거예요. 왜? 저주받은 시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이게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시몬도 이제 무슨 사람들이 이제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막 웅성웅성 난리를 치니까 거기 틈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사들이 그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게끔 만든 겁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눈에 딱 띈 거예요. 왜? 이건 시골에서 온 놈 같이 생긴 거야. 뭐 굳이 설명하자면 그거지.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뽑힐 확률은 높다 아니면 적다. 이건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로또 수준. 그리고 더구나 본토인도 많을 텐데 디아스포라 사람이 택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한 거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니죠. 지금의 표현하면 전문용어로 이게 똥 밟은 케이스야. 똥 밟은 케이스. 괜히 구경 한번 잘못하다가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해필이면 뽑혀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게끔 된 거예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 대략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거리가요, 이게 그 법정에서부터 마지막 골고다까지가 거의 한 7, 800대니까 시몬은 대략 한 5, 600 정도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고다 뭐예요? 언덕이야. 그리고 십자가 무게가 대략 30에서 40kg입니다.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 이게 뭐 아령같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긴 나무 기둥을 들고 이 언덕을 향해서 거의 한 5, 600km를, 아니 5, 600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서 시몬은 여러 생각을 했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여튼 나는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연히 걸려도 그렇게 좋은 일들은 남들은 많이 걸리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에 걸리는 은사를 타고났는지. 더구나 이때 시몬이 절기를 쫓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축복은 고사하고. 그래서 온갖 저주를, 하여튼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안 풀려? 축복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자기를 향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 생각 퍼부었겠죠. 두 번째는 자기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뽑아낸 로마 병장,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여튼 온갖, 그렇죠? 저놈의 10세켈, 세켈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예요. 저는 절대 욕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막 퍼부었겠지. 저주를 하면서 저희 나쁜 놈의 시키다 하면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지네 백성도 아닌데 괜히 남의 백성들을 지네 마음대로 십자가 못 받고, 그리고 왜 나를 뽑아, 이씨, 나를 뽑아, 나를 뽑아. 온갖 얘기를 해댔겠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도 떠오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안 풀릴 때마다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그 인물, 내 인생 안 풀리게 만든 그 사람.
하여튼 얘 때문에 재수 없었어. 아니면 이게 이 사람 때문에 없었어.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자식 새끼 뭐가 하나 잘못돼서, 뭐 안 풀리는데 결정적으로 등장한 그 인물.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때 내가 콩깍지만 안 꼈으면. 마지막으로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시몬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등이 보여요. 그 등은 어떤 등이에요?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서 뭘 밟고 갔을까요? 예수님 등 보면서 피 밟으면서 간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까지 가면서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런 저주를 받을까? 도대체 어떤 죄를 졌지?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러겠지. 왜 저 사람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무슨 왕이 저렇게 힘이 없어? 무슨 왕이 저래? 왕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따라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넘겨주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매달리고 죽는 것까지 다 보고 아마 시몬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생각은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불필요하게 운이 없이 비참하게 죽는 사람에 연루돼서 불행하게 또 고생한 하루.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온 나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도록 하셨을까? 그렇다면 저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에서는 비로소 첫 번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출신들은 좀 특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터내셔널 교회가 되고 5명의 리더 가운데 3명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구레네 사람들은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레네 시몬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시몬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씀과 유대 기록을 통해서 내린 결론적으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초대 교부들과 전승을 따르면 십자가 사건 이후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구레네 시몬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출신인 북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그들 가운데 안디옥까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특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더 이상 시몬의 얘기가 아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내의 얘기만 기록한 것을 보면 이미 알렉산더와 시레네 구모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우연인가요? 아니면 재수 없는? 아니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였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재수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간 케이스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본다면 이때는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때로서 그는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실내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보여줬던 유일하고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비로소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깨달았을 때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의 생각에는 그때 자신이 지나갔던 그 모든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그 시간이 재수 없는, 운이 없는,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 그 로마 병정은 그 재수 없는 산 가운데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께 자기를 인도해 준 축복의 통로가 되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힘들다고 불평했겠어요. 얼마나 투덜투덜 거렸겠어요. 얼마나 짜증내면서 재수 없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이 예수님이었어. 그걸 알았을 때 구레네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십자가만 질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었으면 예수님 내 등에 업히세요. 예수님 힘드시죠? 저는 괜찮아요. 주님 더 힘드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더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불행한 모습으로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남들이 얘기하는 고생, 아픔, 어려움을 다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운을 갖고 있는 자들, 이미 배부르고 만족하고 부유한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기를 꺼려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고통과 아픔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실패는, 아픔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25세 주님을 깊이 만나고 26세 단기 선교, 27, 28에 2년간 일본 선교, 그 이후에 사역을 쭉 하는 동안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시간은요,
사역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뭐 원하던 것이 다 되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지구촌 교회 지하 소망의 할머니들이 쉬시는 그 작은 룸, 거기서 만난 주님은요,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 개인 기도방 거기 안에서 만난 주님은, 그리고 내가 뉴저지로 올라가서 우리 그 3층짜리 집 지하 반은 구라지고 반은 지하 기도실 만든 거기서 혼자 기도하다 주님 만난 그 주님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깊게 만난, 그 고통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의 저를 멈추지 않고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든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통과 아픔, 실패, 이거 자체가 행복이라는,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좌우에 매달린 두 강도예요. 행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가 말하는 걸 보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 두 사람은 평생에 한 거라고는 그냥 악을 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십자가의 심판을 받기에 본인 스스로도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일평생 사는 동안 했던 거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악한 일이에요. 근데 우연히도 평생 악한 일 외에는 한 것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함께 달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이 행악자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뭐 화도 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뉘앙스를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뉘앙스가 아니죠. 그리스도라며! 고통 가운데 한번 구원해봐! 앞에 있는 관리들과 로마 병정들과 똑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행악자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립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요, 평생을 죄악과 악한 일로 행한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주시잖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 근데 마지막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로. 똑같이 두 번째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평생을 죄악만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때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를 행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걸 볼 때 우연과 하나님의 때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습은 사뭇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우연이 됐던 하나님의 때가 됐던 그 일 앞에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이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일은 우연히 재수없는 불행한 일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멘.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죽기 전에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고백한다고 죽은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죄악만 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의로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비자 받으면 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조건 없습니다. 근데 또 멍청한 사람은 그러면 나도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전능자야. 언제 죽을 줄 알아 네가. 조심하라고. 그 똑똑한 말에 허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마지막이 불현듯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의 가치와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면 내가 원대로 살다가 마지막 구원받는 게 축복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며 사는 게 축복일까요? 네, 어쨌든 두 번째, 그렇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못 박히기까지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저는 명확하다라고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의 원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아픔, 어려움,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 안에서 비로소 참 쉼, 안식과 기쁨과 자유, 이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팀 앞에 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질병은 불행입니다. 우리의 불가항력적으로 어느 날 도적과 같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 위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질병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업, 깨어진 관계, 재정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 진로와 내 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그 일을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다 끝난 것처럼 이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바램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그것 자체는 불행일 수 있고요, 고통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고통에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 중간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찬양 중간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본 게 아니라 3일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시몬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메시지, 여기에 목숨을 걸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아픔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요. 나를 깨트리고 부인해야 되고 그 아픔과 처절한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함께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망을 안 해요. 왜? 이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새 일을 행하세요, 안 하세요?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과 저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지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주와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소망이,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과 몸된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오코나마나마나보기나 마카 오코나마카 Water,